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호산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성령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며 오늘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눈을 들어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죄인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대면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실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마음을 지치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를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3 성경 읽기 및 쓰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를 기록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잠시 이 기간만큼은 멈춰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가 놀라운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샘터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 데이빗 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교인 달걀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에 10,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건사님, 여전도 회장님 통해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 기도 운동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연락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월 행사 및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은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 4월 5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와 성찬식과 달걀 전도가 있습니다. 4월 12일은 샘터 예배로, 4월 19일은 한몸 기도회로, 4월 26일은 샘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면 4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마음에 새기며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나를 이끄시는 은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찢기고 상한 심령들, 지치고 아버지는 고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순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대면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대면하여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환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처럼 수많은 세월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와 대면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대면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상황보다도 먼저 다루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좀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주시고 아니면 내게 뭔가를 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그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토록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 에서의 마음이 그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 보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에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그것은 야곱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심정으로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볼 수 없었지만요, 이미 오랜 세월을 짓누르던 에서로부터의 자유와 전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그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전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들이시기까지, 그 은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브니엘에서의 이 힘겨루기와 씨름과 허벅지 관절이 꺾여지는 이 상황들을,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변화와 전환, 그 새로운 날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뤄 씨름하며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이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면 그냥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속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너무너무 기대하지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시간을 한참 지난 후에야 무언가가 바뀌고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때로는 씨름하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브니엘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하여 주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원적인 것, 우리들의
영원히 먼저 살아나는 것이며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듭남을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기에 그 자라남의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형편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도 말씀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삶의 주인이 진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양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이 일은 전 생애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복만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며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영역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주인,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복, 곧 항복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브니엘을 지난 이 브니엘에서의 씨름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어려울 때는 의지도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놓지 않는 영역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브니엘의 씨름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진짜 완전하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그의 환도뼈, 개역개정으로는 이 허벅지 관절이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의 중심과 버팀이 되는 사람 몸에서 가장 힘의 중심의 버팀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부위를 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의 자아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게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힘겨루기 하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자 그제서야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26절에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전에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축복을 주시는 당신을 붙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두렵고 답답했던 이 애선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구나. 내가 오늘 이분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모든 이 창세기 3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놓지 않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름을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깨달으라라는 것이지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야곱의 이름 그대로를 고백하면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자입니다. 나는 약탈자로 살아왔습니다를 그가 그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약탈하는 것처럼 평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는 것. 장자권도 모든 것도 다 내가 그것들을 취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좀 더 의미를 조금 더 원어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름에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함을 얻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대면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에 힘을 진 그 환도뼈가 부러진 고통을 겪고 난 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졌을 때 이 온전하신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없는지요? 예수님을 구주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된 영역 가운데 주님이 할 수 없는, 절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놓을 수 없는 그 영역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 물어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 붙잡은 것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여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안의 자기 합리화는 무엇이며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쥐어진 영역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브니엘에서의 씨름을 우리와 함께 기꺼이 겨뤄주시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심으로 인생의 주권자 앞에 항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힘겨루기로 고통스럽던 브니엘을 지나 이제는 해가 돋아 비추이는 새날로 나아가자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항복시켜 주시고 꺾어 주신다라면 그것이 또한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꺾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야곱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이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야뽕나루까지 하나님은 세워가시고 결국에는 그 고집을 꺾고 항복시키고야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을 꺾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분노도 아니요, 바로 포기할 수 없는, 네 인생을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목적한 대로 네 인생 여기서 끝날 수 없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야 때 호세아서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나눴는데요. 그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나기를 반복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에 비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낳으면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데려오면 다시 나가고, 그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자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11장에 와서는 목 놓아 우시듯이 어떤 말씀을 쏟아내시냐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고 복을 주는 신이라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아무나 상관없다 여기며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던 혼합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고멜과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 안에서 불같이 타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죄인되고 왼수된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값을 치르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며 매이며 묶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복되어지기까지,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완고함과 연약함과 고집과 죄악됨에도 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바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심정으로 홀로 약복강가를 서성이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대면하여 주십니다. 기꺼이 내 자아가 항복되어지기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군요. 결국에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밖에는 없군요라고 그 오랜 씨름 가운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까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씨름하는 자리에서 함께 친히 겨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결국에는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말씀이 일하시니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은 초대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이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데 복음은 초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잠재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이 초대가 아닌 이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쓰냐면 그것은 잘 방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침공이자 다른 어딘가에서 온 능력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전하게 하는 전복적인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어려움만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주고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를 의지도 없고 잠재력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완전한 내 나라로 구축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헛되고 헛된 삶의 방식과 방향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전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의지가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된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따를 의지가 없는 곳에서 그 의지를 만들어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나라와 내가 구축했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망할 일과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과 힘이 무너질 때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살면 절망과 망함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모든 고난도 시험도 우리 안에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항복하고 나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우리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명확해진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은, 이제 겨우 2-3살 된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동전을 꼭 쥐고, 그것이 이제 위험하니 그걸 좀 뺏으려고 하는데 이 동전을 꼭 쥐고 안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어른처럼 10,000원짜리 지폐를 줄 테니 그 500원짜리 내게 다오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500원보다 10,000원이 더 많은 것을, 과자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500원 던지고 10,000원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통해 이루고 드러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뜻의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기에 여전히 내가 움켜쥔 이것을 놓을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나아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더 맞아 보이기에 이것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손에 꼭 쥐어진 이 놓을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펴드리는, 놓아드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대면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 모든 씨름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그 모든 씨름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그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열심에 감사하며 순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 더 나누고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결론 질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모든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가 험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수많은 험난한 시절을 지나갈 때 야곱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을 주도해 가셨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 가운데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32장에 다시 야곱이 에서를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 삶에 허락하신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험한 세월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현실은 에서와 라반에 의해서 이끌려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같았지만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매이며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와 우리들의 연약함과 모든 것 가운데 상황과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손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음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다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태 안에서 감춰진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생 가운데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오늘 내 삶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리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와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70년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야 되는 그 비참하고 어떻게 이것이 끝나게 될지 감히 보여지지도 않는 바벨론에서 그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너희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네가 어떠한 삶을 지금 그 현실을 살아내고 있든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번영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까지 야곱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20여 년간을 단련하시는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우리나라 말로는 징벌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지만요, 헬라어 원어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온전히 키워내는 데 있어서 쏟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훈육과 양육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징계라는 헬라어의 원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곤고한 인생이 단순히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수단이 바로 징계요, 고난이요, 여러 가지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연단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에 걸렸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내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마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에 걸리면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옥죄어 오는 것이 그물인데 때로는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이 허리에 무거운 것들이 채워져서 정말로 버겁고 단순히 버텨야만 하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로도 가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 인생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보니 무언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과 같은 단련과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 그 자체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그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다시 거기서 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 정말 사는 것이 뜨거운 불을 통과한 것 같고 잠겨버린 물속을 통과하는 같은 그 단련의 시간들을 겪지만 그 안에서 은을 단련함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움켜진 그 손들이 놓아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단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결론은 풍부한 곳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물 속에 있을 때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고 아무런 계획도 보여지지 않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지금 풍부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시간들 속에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라본다라면 그것이 불과 물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때로는 우리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혼자 내버려두고 혼자 훈련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6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불과 물을 피하는 인생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은 불 속에도 들어갈 것이고 물 속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물 속에서 들어가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불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함께 그 모든 여정을 지나시며 그 모든 고통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고난의 불 가운데, 고난의 물 가운데로 혼자 두고 던져두셔서 때로는 그 물과 불을 지날 때 나 혼자 견디는 것 같고 나 혼자 버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 사는 것처럼 버거운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계시며, 밟히는 것 같은 초라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물을 통과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사라지도록, 지켜지도록, 우리들의 영혼이 그 불과 물로 인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꺼져버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게 하시며, 또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그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내 현실만으로 내가 실족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여겨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기까지 우리로 함께 씨름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분이엘을 지나 해가 돋는 새 아침에 이르도록, 불과 물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풍부도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풍부함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과 여러 가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련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길에서 우리들의 질고를 지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과 물을 지날 때 왜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 갈 때 그것을 버티는 것이 왜 힘겹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 모든 여정을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걸으시며 기꺼이 씨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분이엘을 지나 새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됨으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움켜쥐었던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는 감사와 순종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이 찬양의 고백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산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지라라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월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과 물 가운데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은을 연다라는 이 불이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지만 이것들이 붙잡아지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풍요도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이끄신 우리들의 모든 것들 은을 단련하시는 곳 가운데처럼 우리들의 삶을 때로는 그물에 매인 것처럼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 밟히는 것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에는 이끌어내셔서 풍부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분이엘의 씨름을 지나 새아침이 돋는 새날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간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럼에도 고난의 물과 불 가운데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 그 불과 물로 이끄시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결국에는 이끌어내셔서 풍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풍부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대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은을 단련하시듯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붙잡지 말아야 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움켜진 손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물과 물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고난 가운데도 이끄시지만 하나님 우리로 결국에는 풍부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고집스럽고 완고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시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대면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꺾으시고 결국에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씨름하여 주시고 함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풍요로 들이시며 분이엘을 지나가게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힘과 은혜와 소망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삶의 죄로 말미암아 삶의 엉겅퀴를 내는 것을 맛보며 하나님 쓴물을 마시며 정말로 아버지 곤고하고 심히 두렵고 매인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대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인생에 주도권을 주며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복되어지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삶의 풍부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 분이엘을 지나 새 아침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신뢰하며 오늘을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더욱더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또 헌신과 여러 가지 예물과 마음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필요한 곳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되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의 수평강교회 모든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메마르고 병고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수를 마시며 그 생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적인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 안에 꺾여져야 될 부분들이 꺾여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에서와 같이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며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못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붙들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와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장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순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예수평강교회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